성경 구절이니까 쉬운 말이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재산과 그 어떤 그런 것들, 인맥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딱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요. 말이 쉽죠. 그 복음 때문에 생명 건다고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내 재산을 반틈을 쪼개 드려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말이 쉽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야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자꾸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이 여기에서 공급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예배 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도요, 실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실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면, 실제 개인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없다면 교회 와도 여전히 속습니다. 여전히 행복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다락방 해봐야 소용없네 그럽니다. 네, 진짜로 교회를 다닌 거죠. 실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맛을 보지 않고 그냥 다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시작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노력하라 합니다. 열심히 빌라 합니다. 열심히 하라 합니다. 그 돌산인가요? 오동도인가요? 막 그 해 뜬다고 그 새에 가보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새의 말인지 새의 촌지 저는 안 가봤으니까요. 근데 그 근처만 가도 다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빌라고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그때 복을 주셨는데 그때 생육하고 정복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린 정복 당하지 않습니까? 돈과 성공의 명예에 자꾸 우리 끌려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모든 게 정복된다 말씀하셨고 이미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놓치냐? 근데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복음을 각인하랍니다. 뼈에 새기랍니다. 내 마음에 새기랍니다. 왜요? 자꾸 놓치니까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을 함께함을 누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 그게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날 정확히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누리고 기억하고 오늘을 보는 거, 그게 말씀 뿌리예요. 말씀을 잡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르겠죠. 그래야 오늘이 바로 보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 속에서 오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온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내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내가 문제를 줬나?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고 왕이 될 때 우상을 철폐하고 아수르에게 조공 보내는 걸 막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가 화가 나서 18만 5천을 찾아오죠. 돈도 줘보고 자기의 노력으로 애굽에도 원병을 요청해보고 원군을 요청해보고 인본주의란 인본주의는 다 씁니다. 근데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마음 먹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18만 5천 쓸어버리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인본주의 안 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진짜로 기억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낼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엇 때문에 내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냐?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영광이가 좋지만요, 막 칭얼거리잖아요. 칼 달라고 칭얼거리면 제가 줄까요? 제가 정말 영광이 사랑한다면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다칠 걸 아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과 모든 지혜와 모든 근본을 다 주셨어요. 그것 찾아내라고, 그것 바라보라고. 그게 진짜 참된 행복이니까 그것 찾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에요, 자꾸 우리의 성공, 그리고 명예, 돈,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그 자리에 둡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상숭배지만 돈 필요하잖아요. 저희 세계복음 하려면 돈 필요하죠. 성공해야죠. 그리고 사람 인정받아야죠.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는 순간, 돈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성공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 인정받아야 내가 뭔가가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교회 다니는데도 행복이 없고요.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항상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자기는 소 여물을 먹이러 다녀서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서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불행했던 거다. 너는 대학 나와야 된다.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돈만 있으면 대학 갑니다. 근데 왜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합니까? 정신병자가요,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었대요. 근데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요. 세상 엄청 좋아지거든요. 세상 엄청 화려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살기 편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더 행복할 것 많습니다. 근데 왜 자살자는 한국에 더 늘어날까요?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왜 더 문제가 올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근본을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불행하다고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네 마음에 네 인생의 주인이 뭐냐고, 내 자리를 너는 무엇으로 채웠냐고, 뭐 때문에 행복이 없냐고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행복이 없지? 내 마음에, 네 인생의 주인에,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너는 뭘 넣냐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나도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진짜 알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수, 호남, 세계, 후대. 왜 하나님이 지교회 운동, 캠프, 다민족, RUTC라고 할까요? 그냥 잠깐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세워보자?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이유 없이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문제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요, 노력하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온 재앙인데요, 그리스도 몰라서 온 재앙인데요,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하라 합니다. 네 성공으로 하라 합니다. 네 돈으로 하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요만큼만 되면,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집만 있으면, 집 있는데 행복 없어요. 내가 차만 있으면 차 있는데 행복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됐는데 행복 없습니다. 이유 뭐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 오는 건데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현장에 가서 말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예요. 왜 지교회냐?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당하고 있는데 네 문제 아니라고, 네 잘못 아니라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 한다고, 그리스도 몰라서 온 재앙이라 한다고, 그리스도 믿자고, 하나님 자녀 되자고, 그러면 해결된다고. 누군가 말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일의 증인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응답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런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성전,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성전,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는 RUTC. 자, 지금 이제 다락방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년에서 40년 사이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교회가 괜찮은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목회자가 렘넌트 한 명을 세워서 렘넌트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심은 그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니까 게임 끝나버려요. 위정희 목사님 교회 5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 5명이 학교 교사가 되고, 그 교사들이 대안학교를 움직이고 거기에서 렘넌트가 자라나면서 게임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사역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렘넌트가, 후대가 올바른 복음 방인되고 그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그 일을 저희가 하자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하자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맞다면,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생명 걸 중직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중직자, 우리 같은 교역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기업, 그것 때문에 돈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5법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셨고 나름대로 신앙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내가 불편합니까? 내 마음이 왜 뭔가가 불편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 주인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이고 싶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미울까요? 그 순간만큼은 주인이 내가 된 겁니다. 나를 무시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우울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하셨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봤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고요. 병원에 가서 저 치유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복음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 선택하고 하나님 만났더니 치유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면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앙이고 무엇 때문에 힘듦이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입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끌려다닙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그래요. 언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을 때 해방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꼭 이 언약을, 이 축복을, 이 맛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씹어먹는
참소망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교역자분들과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정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겠다고 결단 내리고 들어갔던 그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된다고 작정했고 다니엘 앞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 왕 신상 앞에 절해라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나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다니엘의 결단이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그 일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들이 있는데요. 유럽 선교, 그리고 세계 산업인 대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일정,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자신이겠죠. 실제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축복, 실제 축복,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맛을 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